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랬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제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인사한 건 오늘이 처음이실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내 코가 석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들다,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작정한 그 작정을 성취하고 이룰 것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코가 석자일 때 누리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은혜입니다. 내 코가 석자일 때 누리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은혜. 내 코가 석자지만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1절을 보시면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1년 전에 작정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을 도전하면서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을 8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장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많은 시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 볼 때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극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극한 가난. 그냥 내가 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일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extre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가난이라는 거죠. 이 가난을 잘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사라와 가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먹을 것이 없냐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의미예요. 나하고 아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면서 이런 내 코가 석자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헌신하고 또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8장 3절 말씀을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죠? 이삭 토스트입니다. 제 별명이 은혜교회에서 떡목사로 불리는데요. 떡목사가 이제는 토스트로 갈아탔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삭 토스트가 미국에는 없는데요. 한국에 있습니다. 아마 드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토스트를 세일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스트의 이 대표가 김하경이라는 대표인데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IMF를 맞으면서 남편이 위기가 처해져서 자신의 생업에 뛰어들어서 트럭 가지고 이렇게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장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좀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한 와서까지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파트 앞에 굉장히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들이 내가 했던 이 토스트 장사를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질 텐데,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전혀 연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권사님이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토스트 가게를 이 부부들에게 열어준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열어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이 안 다가올 수 있는데요. 열어줬다니까요. 거금을 투자해서 그 부부에게 열어줬습니다. 네코가 석자였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하면서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 더 궁핍하고 핍절해서 굶어 죽었다. 두 번째, 자녀들이 가난이 진절머리 난다고 가출했다. 세 번째, 아내가 집불도 없는 사람이 괜한 짓 했다고 밥도 안 준다. 네 번째,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맛보았다. 그래요, 맞아요. 1, 2, 3번이 아니에요. 아내가 밥을 얹어서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러한 역사도 안 일어났고 가출하고 이런 역사도 안 일어났어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룹 식구가 아니에요. 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overflow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조금 넘친 게 아니라 헐로 넘쳤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기쁨이요. 기쁨이 헐로 넘쳤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 자기는 정말 네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하고 또 섬김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오버플로잉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토스트 김하경 대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망했다. 2번, 쫄딱 망했다. 3번, 쫄딱 망해서 미국에 도망왔다. 4번, 1호점이 개설되면서 900개의 체인점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4번이었어요. 그 1호점 하나가 시작되어져서 900개의 체인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코가 석자인데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아서 그들을 섬겨줌을 통해서 그것이 1호점이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 900개의 체인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밧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에 가루가 닿아야 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고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유학을 간 목회자에게 어느 날 10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0불이 어떤 10불이었냐 하면 이 집사님이 이혼을 하고 또 자녀도 남편한테 뺏기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 10불을 흘려보낸 거예요. 어느 날 유학 가서 그 10불을 받아든 목회자는 그 형편과 상황, 그 집사님이 네코가 석자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유학 가서 어려울 때, 네코가 석자일 때 아이들에게 그 10불이면 뭐예요? 새우깡 10봉지를 사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회자가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수업을 듣는데 옆자리에 선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자꾸 그 10불을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10불을 이 목회자가 그 선교사님한테 흘려보내면서 그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10불을 흘려보낸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이 지났을 때 10불을 흘려보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20불을 흘려보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30불을 흘려보냈어요. 4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40불을 흘려보냈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 목회자가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됐을까요? 50불을 흘려보냈어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10불을 흘려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집사님의 심령에 그 히스토리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10불을 받아든 그 목회자가 선교사님께 흘려보낸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졸업을 해서 은혜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습니다. 네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보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동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혜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도 네코가 석자임에도 그러나 그것에 붙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아멘들 하셨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부딪혀오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선교를 가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돌아보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고.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를 샘플로 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고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작정해서 섬기고자 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내가 한번 해보지, 할 수 있다, 내 의지, 내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들의 원동력과 이들의 동기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 9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누리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몇 해 전에 대기업 회장분들이 포장마차에서 이 어묵을 이렇게 먹는 게 이슈가 되었어요. 와, 대기업 회장님들도 어묵을 포장마차에서 드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낮아짐과는 비교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그 종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노란색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된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주님은 자기의 피와 쌀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에 머물지 않고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동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이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다시금 내 안에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육신 하셔서 친히 종된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하게 밀려와서 파고쳐 오르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이 은혜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영적 부요함의 은혜가 뭐라고요? 가난케 되셔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케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부요하신 은혜를 주신 게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살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영적 부유함의 은혜를 주신 두 번째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노란색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유함의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천억 불과 생명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고 귀중할까요? 확실합니까? 그냥 100불이 아닌데요? 천억 불인데요? 생명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더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기가 손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 장기 기증을 해주면서 내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살아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거저 받은 거예요. 이 영적 부유함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와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 가만히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안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영적 부요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인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앞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사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어진 열정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가 부유한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나면 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발을 내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 영적 부유함이 부어져서 마음껏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코가 석자인데 아내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안 하던 삼계탕을, 그것도 한 솥 이빠이 부어가지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끓일까?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룹에 갑자기 병약한 이들이 생겨서 그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렵게 가져온 그 황기를 가득 넣고, 그래서 왜 황기를 넣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황기를 가득 넣었다는 거예요. 황기를 가득 넣고 끓인 그 삼계탕을 딜리버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부어졌냐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 부부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그 부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기도를 해줬는데 아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늘 저한테 주물러 달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마사지 체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아파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더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치지 마세요.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1절 없나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표준 서변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원함, 열성, 마무리. 그렇습니다. 자원함으로 열정이 회복되고 마무리할 것을, 성취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부유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영적 부유함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머물러 있지 않고 할 마음이 부어져서 나가고 섬기고 동력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뜻은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쓰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 오늘 고린도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이 영적인 부유함에 이 마음이 부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그룹에 지금까지 목자로 너무 잘 섬겼던 그 분이신데, 그룹에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같이 동력해서 함께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목자로 다시금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로님의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0이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장로님이 기도해 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순종하면서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80인데 이제 뒤로 물러나서 내 코가 석자인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retire, 김광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retire 뜻을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그렇죠.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달리는 게 리타이어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이 놀랍지 않습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셨다고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리타이어의 은혜가 임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속에 부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헌신하고 달려가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피 묻은 복음이 다시금 부어지고 살아나서 그 성육신의 그 종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심령, 거치는 심령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충만해져서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고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후렴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 것만 제가 반주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이 부분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내 코가 석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피 묻은 복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주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김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 묻은 복음이 부어져서 그 부유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길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슴 벅차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